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말씀입니다. 이 39절 보기 앞서서 바로 36절 보면 이어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36절부터 잠시 봅니다. 보라,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수태고지를 하고 나서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했을 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39절에 보니까 이때에 마리아가 이제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지금 천사가 이 가브리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이제 수태고지를 할 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너가 잉태하게 된다 했을 때 이것이 너무 난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항상 영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현실, 육에 속해 있으니까 현실로 항상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을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육으로 모든 걸 다 육으로 생각하고 그냥 육으로 먹고 마시고 그냥 육으로 그냥 살다가 살기 때문에 이 하나님하고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남자를 몰라요. 육으로 항상 해석하고 현실로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랬을 때 친족 그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나이가 원래 아이를 낳지도 못했고 이제 나이도 많았는데 6달이 됐어. 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임신을 너가 지금 예수님을 임신했다, 잉태했다라는 수태고지를 들었지만 이게 정말 알겠습니다는 했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얘기를 들었으니 확인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게 정말인가? 아니 우리 친족이 아이를 못 낳았고 늘 기도하고 정말 안타까워하고 했고 우리 다들 뭐 같이 기도해 주고 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 날 수도 없는 그 나이가 많아 갖고 날 수도 없는, 그래서 경수가 끊어진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그때 천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런 마귀의 속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인하고 싶었죠. 아 그래? 그 내게도 천사가 와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소식은 들은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했지만 이제 확인하러 그냥 바로 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막 산골로 갔어요. 그래서 유대 한 동네, 그러니까는 나사렛은 이 북쪽에 있잖아요. 갈릴리 있는 북쪽에. 그러니까 유대 땅 이 밑으로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직선거리로는 한 150km쯤 되지만은 그냥 거기 막 산골이고 뭐 이 뭐 차편이고 어려우니까 그래도 하여튼 걸려서 애써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41절에 이제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화남을 들음에 "안녕하십니까?" 하고서는 이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이 지금 6째 달 임신하고 있잖아요. 6째 달 되는 임신하고 있는 그 아이 요한이, 침례 요한이 지금 그 배에서 뛰노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작은 정말 세포 같은 생명으로 잉태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 주세요." 하는 순간 인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갔어요. 그러니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정말 작은 생명체지만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아이가 6달쯤 되니까 많이 컸어요. 그냥 막 이제 발로도 차고 막 이러잖아요. 그쯤 되면은 태동을 느끼는데 복중에서 뛰노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이것을 완전히 성령이 장악해야 되거든요. 그게 순종인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막 이때는 지금 예수님이 잉태되고 또 침례 요한이 잉태되는 막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냥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로 딱 사로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니 이 아이도 이 작은 생명도 뱃속에서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전할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맞이하고 엘리사벳도요 막 성령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너가 복이 있으며 마리아에게 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여자 중에서 너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정말 너가 여자 중에 정말 복받은 자이구나. 그리고 그 배에 잉태된 이 아이가 지금은 정말 작은 생명으로 있지만 정말 복되다. 내 주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해요. 성령님 감동해서 그 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서 지금 친족 나이가 많은 이 친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가 될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그러면 영의 세계가 그냥 누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내 성향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는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말씀 안에 가고 하나님의 뜻에 오직 순종하고 나가는 그래서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요한복음에 우리는 배우잖아요. 말씀대로 행할 때에 계명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그때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이 너 안에 거하겠다. 거처를 두겠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성령 충만이고 회개할 때 성령 충만이고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도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입은 거고 이 엘리사벳도 그냥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진 거예요. 엘리사벳도. 근데 엘리사벳도 모든 말씀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말씀대로 하고 의인이었다.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일단 성령님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딱 주인 되어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막 살아가고 있는데 거룩하신 영이 어떻게 임하겠어요. 이건 오직 순종의 영이 임하시는 건데 그냥 순종케 하시는 건데 안 해.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싫어요. 할 수가 있어요. 사울왕 보세요. 그냥 교만을 내려놓지 않고 내가 옳다고 막 이러고 그 미움을 내려놓지 않으니 그 왕권 이게 우상이 돼가지고 이거 붙잡고서는 그냥 이게 내 생명이다라고 붙잡고 있으니 그냥 악령이 들어가고요. 결국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는 너무나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은 저주일 수도 있어요. 자유의지를 조금만 주시고 하면 좋은데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와 나를 영원히 함께하리라 해요. 나를 싫어하는데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가겠어요? 같이 갈 수 없죠. 마귀에게 순종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마귀의 말을 아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고 정말 귀하게 섬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100% 1000% 정말 다 옳습니다. 하고 정말 겸손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반역이 없는 거예요. 반역이 뭐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사는 거잖아.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서 정말 신기하게 아니 토요일 날 다 뚫고 가는데 말씀을 다 뚫고 그냥 충만해서 가는데 신기하게 그냥 말씀이 왜 이게 1대지 따로 2대지 따로 3대지 따로 왜 이렇게 따로따로 이게 딱 팍 뚫어져야 되는데 신기하다.
그런데 할 수 없이 어머니를 섬기느라 그 사람에서 안 갔어요. 뚫고 가지. 다음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뚫어지지가 않아 가지고 이상하다. 1 대지 2 대지 3 대지는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내가 다 작성한 건데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돼서 어머님 저녁을 이렇게 준비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다. 유 목사님이 저 밤에 늦게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다. 빨리 가자. 그래서 가서 인제 해 드리고 막 섬겨 드리고 그랬을 때 막 말씀대로 사니까 성령님이 완전히 임하잖아요. 막 그래서 강권적으로 막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해서 성령 충만하게 됐을 때 다시 인제 저녁 다 먹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성령님 이 말씀이 왜 확 안 뚫려져요 오늘은?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확 뚫려지지가 않아서 어떻게 하죠?" 언제 그랬냐? 어머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을 때에 그때 정말 서로 사랑이 되고 성령님이 그때 충만히 임하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기쁜 거예요. 그때는 유 목사님도 오셨는데 인제 방에 가서 이제 말씀을 이제 뚫어야 되니까 "성령님 이거 뚫어 주세요. 왜 안 뚫려요?" 그랬을 때 이사야서 1 장을 봐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 이사야? 임마누엘의 그 기본이 되는 그 말씀이 이사야 7장 14 절이라고 제가 다 이렇게 적어 놓기는 했는데 설교할 때 이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거는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야 되는데 1 장을 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 장을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잘 양육했는데 이렇게 반역하니 내가 기도를 들을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1 장을 봐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전해라. 이것이 제 안에 계속 1 장을 보는데 그냥 거기다가 더하기 빼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 갖고 그것이 그냥 연결이 쫙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마음만 알면 그냥 되는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 우리는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선택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이 은혜를 누린다는 건 정말 복받은 자입니다. 그 이상의 무슨 복을 원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성전을 짓고 계시는 구약 시대도 아니고 내 심령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임마누엘이 돼야지. 그래야지 이 백성 패악한 백성들 반역한 백성들 지 뜻대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 그런데 누가 제일 벌 받는 거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기득권 자들, 왕들이요. 왕신들 그들이요. 악했기 때문에요. 백성을 힘들게 사는 거예요. 자기네들과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노예로 부리고 그러니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치인들이요.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예요. 그들이 정말 겸손히 내려오면 백성들 위한 정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야당이고 여당이고요.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거 보면 똑같아요. 저는. 그 하나님은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나라는 다 불태워서 없어지는 거야. 이 주님 오실 때 다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심령에 세워서 주님 오시면 들림받아 올라가야지. 이 세상은 다 불받아야 다 없어질 거야.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은 그냥 오직 사랑, 용서, 말씀의 순종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아를 완전히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마리아가 대단한 거죠. 그 상황에서 그 현실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 정말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너무나 영적으로 귀하고 복된 것이죠.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는 어렵잖아요. 현실이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잖아요. 그러니 정말 여자 중에서 너가 복이 있다. 그래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 주의 육적인 어머니가 지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엘리사벳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아직 피덩어리고 아직 작고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어도 그래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길을 예비한. 그러니 이곳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이게 뭐 말 같은 소리,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피조물이기 때문에 말 같은 소리 같이 안 들리니까 영의 세계가 없으니까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있고 천사가 있는 걸 모르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다행히 저는 신학교 때요 마귀를 시리즈로 다 봤어요. 시리즈로. 정말 군대 귀신까지 다 봤어요. 군대 귀신. 성경에 있는 시리즈로 다 봤어요. 마귀를 모르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냥 육으로 다 생각하고 육으로 화가 나고 육으로 어쩌고 육으로 어쩌고. 그러니까 뭐 말이 돼? 몰라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그냥 계속 간증을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간증도 하고 금쪽이 간증도 하고 그러면 아직은 연약한 성도들은요. 그것에 은혜 받는데 그러니까 그거 어떤 사람 왜 그런 걸 하냐고 하는데 그게 다 믿음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도 받는 거예요. 왜냐 아직 영적이지 않고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성령님을 모르니까 잘 성령 충만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참 그냥 뜬금이에요. 제가 과거에 신앙생활 때 맨날 성령 충만 받으라 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이 뭐지? 어떻게 하는 게 성령 충만이지? 그냥 말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내 뜻대로 살면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러고요. 정말 바보 멍충이 같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자세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기도만 하면 성령 충만 받는다고. 물론 그런 일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이잖아요. 내가 살아내는 건데 그걸 몰랐잖아요. 이제 정말 그랬더니 이 은혜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냥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래서 금년에는 오직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이렇게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는 그런 복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귀하고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한 사람이 금년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그러니 복중에 있는 아기도 뭐 아직 다 완성되지도 그 아는 그 아이도요.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막 기뻐 뛰노는 거예요. 그 안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임신한 그 아이 이 마리아가 그 핏덩어리를 지금 정말 형체도 없는 그 핏덩어리가 임했는데도 그 성령께서 정말 이제 인류를 구원할 예수가 잉태된 그 핏덩어리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잖아요. 제 신학교 때 2000년 전에 죽은 자를 살린 예수가 어디 있느냐? 성령께서 입을 열어서 제 안에 계십니다로 시켰어요. 제 안에 계십니다. 저 아니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건 이론이거든요. 이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날마다 우리가 외우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하려고 그랬는데 제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제 입을 버려서 그때 그래 그 2000년 전에 죽은 자를 살리고 능력을 행한 그 예수가 너 안에 있지. 너만 죽으면 돼. 너 자아를 내려놔라. 그럼 내가 일할 거야. 그 신학교 때 들었는데 내가 이제서야 이 은혜를 정확히 이렇게 누릴 수 있으니 감사하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친히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또 환상 가운데 말씀만 주시지 않아서 환상이 제가 완전히 모래같이 싹 허물어지고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수북하게 쌓이더라고요.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 환상 가운데 그럴 때 제 안에서 영체만 딱 있어요. 영으로만 느껴진 영체가. 그랬을 때 제 안에서 이 중심 딱 중심에서 예수님의 빛이 발하는 것이죠. 세상을 밝히더라고요. 이거 그냥 성령님만 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엄청 했었거든요. 마귀랑 싸우고 막 늘 기도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살아내는 게 너무 어려워서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저도. 그냥 순종하고 그 영혼들 그냥 다 사랑하고 그냥 말씀대로 살고 해야 되는데 이 자아가 그렇게 빨리 안 죽어요. 여러분 이거 오래 걸린 거예요, 저도. 생각하면 너무너무 죄송하죠. 그래도 죽기 전에 이 진리를 알고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이 은혜를 누리니 이게 기적이구나. 일단은 염려가 없어지고 걱정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아시잖아요. 제 상황을. 그런데 그걸 현실을 뛰어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이 땅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나라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하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말 뭐예요? 대사가 돼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이 됐다 수고했다 와라. 그럼 내 하나님을 감사한다고 천국에 올라가서 상급받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분이 그렇게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뭐 먹고 마시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무슨 기쁨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다 똥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거 입어봤자요. 1년 2년 지나면은요. 이거 아무리 명품이 그것이 무슨 품이든 간에 그냥 다 또 별로야. 다 별로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생이 뭐 그게 가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옥 갈 영혼을 주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생명을 다 주고 모든 걸 다 주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이게 그게 본향이고 본질이라고. 이 땅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거라고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거예요. 왜요? 순종들을 안 하잖아. 가족들도 구원시키지 않잖아.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왜요? 우상이기 때문에. 자녀에게도요 정확히 못해요. 정신 차려. 지옥과 천국이 정확히 있어. 정신 차려.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 우리 엄마 보니까 못하더라. 엄마 오빠한테 정확히 얘기해. 엄청 효자잖아요. 그 어머니한테 맨날 찾아가고 엄청 효자잖아요. 효자니까 더 못해. 1년에 한 번이나 오든지 몇 개월에 명절 때나 왔으면 그래도 어차피 안 오는 거 그냥 복음 전했을 거예요. 맨날 같이 오니까 이 아들이 안 올까 봐 막 하루에 낙이 아들 보는 거 아니겠어요. 병원에서 누우셔가지고. 그러니까 복음 못 전해요. 절대 못 전해요. 우상인데 어떻게 전해요. 아들이 옛날에 다 아들 우상이잖아요. 우상인데 어떻게 전해요. 전하지 못해요. 엄마 전해야 돼. 엄마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살아 계시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엄마가 오빠를 구원하라고. 그거 오면 꼭 얘기하세요. 안 해요. 안 해. 안 해. 안 올까 봐. 그럼 뭐예요. 안타까워요. 이제 제 몫이 됐긴 했지만은 저는 이제 천국 가면 천국 가면 엄마라고 얘기 안 해요. 자매님이랑 다 그냥 하나님 밑에서 자녀들이니까. 그런데 상급은 이제 제가 받는 거죠. 엄마가 받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정말 아들 안 하는 거예요. 우상 내려놓지 않으면요. 그냥 자기 이익이잖아요. 나 보고 싶은데 안 오면 어떡해. 안 오나 마나 그냥 천국 데려가시는데 뭘 벌벌 떨어요.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오래 사실 줄 알았지 오래는 못 살았어요. 구원 딱 시켰더니 하나님이 회개를 딱 시키고 했더니 이제 영접 다시 시켰더니 바로 그 다음 날 딱 하루 만에 데리고 가셨어요. 안 되겠구나. 너가 회개하고 빨리 와라. 그래도 구원만 딱 시키고 이제 구원의 열매는 이제 제가 맺으면 제가 하늘나라 가면은 이제 제가 상급을 많이 받는 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옥은 영벌인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고통하면서 그래서 물 한 방울 입에다 한 방울에도 좀 이거 좀 해달라고 떨어지게 해달라고 살 수가 없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래도 우리는 물은 먹잖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물은 먹잖아요. 물은 이 입에 한 방울이라도 물을 좀 적셔달라고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한테 가서 저 거지 나사로 좀 우리 앞에서도 가서 좀 알려주라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 땅에서 듣지 못하면 아무리 천국에서 가서 얘기해도 안 듣는다. 우리가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정말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너무 늦게 알았어요. 너무 죄송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육의 사람, 이 나라에 속한 자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 살다가 하늘 나라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거 기뻐 뛰놀 일인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이것 때문에 울고 슬퍼하고, 이거는요 정말 제가 막 정말 100배 정말 사죄하며 회개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오늘은 또다시 회개해야죠. 그동안에 살았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 45절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했더니 이것을 믿었잖아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어렵긴 해요. 현실을 뛰어넘으면 안 어려운데, 그래서요 얼마나 복받은 여자예요. 너무나 여자 중에서 가장 복받은 여자여 갖고요, 성당에서는요 마리아상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마당에다 세워놓고요 들어가면서 먼저 절하고 가잖아요. 그냥 그 앞에서 그렇게 기도해. 이 앞에 성당에도 보면 운동하러 다니다가 그 앞에 가서 그렇게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뭐 기도를 하고. 아니 지금 마리아는 인간이고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신격하잖아요. 이 인간들은요 그냥 마귀한테 속아요. 아니 마리아가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순종.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냥 태어난 거예요. 무에서 10개월 동안에 이 배를 빌린 거예요. 배를. 그랬는데 마리아를 또 우상시하잖아. 우리는 뭔가 조금만 있으면요 다 우상시해 갖고서는 마리아에게 절하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상 숭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우상하고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거는 형체를 보고도 그래도 마리아님이라고. 마리아님이 뭐야? 다 죄인인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리아도 천국 갔는데 왜 마리아님이야? 복 중에 너무 귀하다고 예수님을 영접해도 10개월 영접했어요. 우리는요 성령님이 임하셔서요 이제 하늘 날아갈 때까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누가 더 정말 귀한 자요? 우리가 정말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죠. 정말 순종한 것은 너무 귀하지만 10달 배 한 번 빌린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을 수는 있었죠. 근데 그것을 넘고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 10대 때에. 이건 뭐 너무나 귀한 거죠. 정말 이 나사렛 저 총구석에 가 있는 정말 귀한 이런 여인 마리아를 찾은 거예요. 이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이거는 대단한 거지만 이도 인간일 뿐인데 이것을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거기다가 기도해. 아니 사람한테 기도한다고 뭐 이루어져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마귀에게 얼마나 우리가 속는지 몰라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 우리는 우상하고 반드시 싸워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많이 우상이요. 정말 작년에 엄청 막 훈련 받아갖고 많이 내려놔줬어요. 그래 막 성령님이 충만한 은혜가 있어요. 하여튼 우상하고 교만하고만 싸우면 됩니다. 금년에는 반드시 승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그래서 46절에요. 이제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뭐 가진 것도 없고 비천한 자를 돌보셔서 보라, 이제 이후로 만세에 정말 모든 세대 가운데 2000년이 지난 이때에도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왜요? 예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됐어요. 그러나 그래서 복 있는 자요. 우리 누가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복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복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때는 복이 있었죠. 누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내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내가 복이 있는 자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능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리로다.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리리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래야지 말씀에 순종하죠. 심판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싫어요. 난 내 뜻대로 살 거예요. 어떨 때는요,
성도님이 저렇게 사는데 두려워하질 않지?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왜 순종을 안 하지? 하나님이 안 두려운가? 전 하나님이요 무서운 게 아니라 두렵거든요. 심판 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하는 벌이 이 땅에서 받거든요. 근데 저렇게 살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리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팔로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그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시고 교만한 자요 망하는 거예요. 교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왕이 되어서. 그리고 권세 있는 자를 권세가 있다고 이걸 가지고 악을 행하잖아요. 폭력을 행하잖아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정말 그 일대에 예루살렘에 살면서 권세 있는 자들이요 예수를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교만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내 생각 갖고 틀리다고. 그리고 그들을 더 좋아한다고. 예수에게 사람들이 몰려간다고. 이거 안 되겠다. 시기 질투 다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권세를 끝까지 부여잡겠다고. 그래서 비천한 자를 나같이 정말 시골 총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어린아이가 같은 이 작은 여의자는 또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 시대에 이 비천한 나를 높이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함은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줄이고 배고픈 자를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부자 나누라고 하는데 나누지도 않아. 이 교만한 자잖아요, 그것이. 그러니 사랑하라고 내 몸처럼 사랑을 했는데요. 이 부자는 그래서 천국을 못 가는 이유가요. 말씀대로 안 산 거거든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자가 어떻게 돼요? 나눠야지. 그래서 너한테 준 거는 나누라고 준 거야. 하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생명까지 줘.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증거잖아요. 부자라는 자체가. 그러니 천국을 못 가는 건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5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약속하셨잖아요. 야곱의 자손들과 시내산에서 언약 맺으셨잖아요. 그렇듯이 그 종 이스라엘 정말 순종하는 자녀들 이 종으로서 순종하는 이 백성들을 도우시고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러니까 교만하고 권세 있고 부자고 이렇게 자기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들은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들을 도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 심판이 임하시고 이 축복이 임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날 재림의 날에 우리가 들림받아 천국 가는 그때에 그들은 심판받아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 된 자,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결국 심판을 당할 것이고 그러나 정말 종이 돼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은 이 언약을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거야. 성령님을 보내셔서 여러분 그냥 오직 성령의 전이 되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된 것이요. 이 건물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이 건물 세웠으니 너는 성령의 전을 세워라. 그래서 제가 먼저 그냥 이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전이 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56절에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석 달 정도 같이 있다가 그 요한이 태어나는 것은 아직 보지는 못하고 그러고 이제 집으로 가서 이제 거의 이제 해산달이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올려오고 그럴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는 같이 있다가 얼마나 성령 충만해서 은혜를 나누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끼리 모이면요 행복해요. 그리고요 막 더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그러니 정말 성령 충만하신 분들 옆에 가셔서 정말 나의 악함이 그러면요 드러나는 거예요. 선한 자 옆에 있으면요 나의 악함이 드러나거든요. 악한 사람끼리 있으면요 이게 정답일 것 같아. 몰라. 그래서 선한 사람 옆에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었을 때 그들의 자기 악함을 드러내고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복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오직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직 순종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걸고 아버지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걸 다 아버지 흘러보내서라도 구원의 열매가 맺게 하시되 아버지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할 것을 감당하고 십자가 질 때 맨 처음엔 공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죽음은 줄이기라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진리를 전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